오늘도 기회를 상상하며 희망을 가득 품고 은혜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유달리 약하고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다음으로 병 고치는 사건들이 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 각색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저들의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질병까지 하나하나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 고치는 능력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중풍병으로 8년이나 누워있던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도르가라는 여자가 죽었을 때 죽은 그녀를 살려내는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빌립이 전도를 할 때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시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 곧 우리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전에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간구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사람 앞에서는 죄를 드러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는 고백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포항믿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 순서에 참회 기도의 시간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장소는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땅이었던 두로 지방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또다시 이방인의 땅이었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워낙 큰 호수이다 보니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서쪽은 주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시하며 서쪽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동쪽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헬라 문화권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동쪽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경멸의 뜻으로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의 데자뷰를 보는 듯 시작부터가 너무 비슷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는 오병이어였고 여기서는 칠병이어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었고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물찾기처럼 숫자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의 숫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5라는 숫자를 보기만 해도 저들은 무엇을 떠올리는가 하면 모세오경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극마크가 한국인을 상징하는, 나타내는 상징이라면 5는 유대인을 나타내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7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7은 온 세계를 나타냅니다. 온 세계 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지방에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2명의 증인으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는 자신이 이 글을 기록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6장의,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지금 이 8장의 칠병이어의 기적 속에는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남겨진 조각은 몇 바구니였습니까? 12바구니였고, 칠병이어 후에 남겨진 조각은 오늘 본문처럼 7광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라는 숫자는 12지파를 의미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베세다 들녘에 앉아있는 5,000명뿐만 아니라 12지파에 속한 모든 유대인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칠병이어 기적입니다. 보십시오. 칠병이어에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자만 몇 명입니까? 4,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4는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가리키는 숫자가 4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생명의 떡이 아니라 동서남북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도 주님이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뜻이 지금 이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담겨진 뜻과 문맥에 담겨진 뜻과 그리고 숫자에 담겨진 뜻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같이 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기타를 좀 꺼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방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겁니다. 이 큰 무리를 보니까 그 무리 안에 여자들이 있고 나이 많은 노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들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빼고도 장정만, 남자 장령만 지금 몇 명이라는 겁니까? 4,000명이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은 먼 길을 왔습니다. 먹을 것도 별로 챙겨오지를 못했습니다. 허겁지겁 집안에 있는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4,000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먼 길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사람들 속에 지금 강한 기대감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보니까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래,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니까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야 돼, 이런 기대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들으면 소망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리 속에 번져간 그 기대감은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여러분 스로보닉의 여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스로보닉의 여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로지방에 사는 정말 슬픈 인생을,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였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였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불쌍한 여자 중의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녀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녀는 예수님께 수모를 받고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딸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녀의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 이야기가 여러분 흘러간 겁니다. 주변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녀의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회복을 주셨던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옆 사람을, 옆 동네로, 그 옆 동네로 계속해서 흘러간 겁니다.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수억 원의 돈을 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 그녀처럼 어쩌면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면 왜 못 되겠어? 라는 도전을, 기대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여인이 두 번째 기적의 주인공을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귀먹고 말 덧는 사람이 드디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번에는 남자 4,000명을 움직인 겁니다. 이 여인의 기도와 간증과 이 체험이 4,000명이 넘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체험한다면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여러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우리의 가족들은 가장 잘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흉내를 지금 내고 있는지,
진짜 목숨을 걸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가족들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종교인으로 사는지 신앙인으로 사는지를 내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말은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의 신앙을 움직이는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이쪽과 저쪽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믿는 것,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전도특공대원 신예배 때 강조했던 표효가 생각나십니까? 기왕에 예수 믿는 거 화끈하게 믿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이 불길처럼 퍼져나갔듯이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과 열정이 온 가족과 포항 땅과 캠퍼스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다 보니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굶으면 여러분 청년이라도 기진맥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시험의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러 갈 때 그는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사흘은 절망이 극한에 달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인간의 절망 끝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3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을 굶어 허기져 있는 이 무리들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역시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도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통한 심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노라 사흘을 굶주리면서도 마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지켜보시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스프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우리 예수님이 느끼셨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반드시 그들의 허기진 영혼을 채우고야 말리라라는 우리 예수님의 의지가 엿보이는 말씀이 이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면서 기진맥진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들에게 힘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돌보심에 대한 선언을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이 무리들을 바라보고 먹이려고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제자들은 지금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8장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반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직접 체험했던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데도 당장 오병이의 기적이 떠오르는데 제자들은 본인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아니, 자기들 손으로 걷어가지고 나눠주고 여러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자기들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로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입니까? 왜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 주신 회복을 왜 이렇게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정말 난감해서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어서 아니, 예수님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여기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도 그런 기적을 베푸는 것이 이 제자들은 은근히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는 것은 참 멋진 일이고 훌륭한 일이고 신나는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굳이 그런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남용하시느냐, 이런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기에는 아깝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들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기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떡이 없나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몇 개라고요? 7개. 있습니다. 지금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은 누구를 위한 숫자라고요?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7은 보나마나 이방인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저들이 그냥 대답을 해놓고 또 지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이고, 7개네. 7은 이방인을 주라는 뜻인데 먹고 남은 조각도 몇 광줄이었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8광줄일 수도 있고 6광줄일 수도 있는데 7광줄이가 남았습니다. 먹은 사람들의 숫자는 또 왜 세었을까요? 먹은 사람은 남자들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몇 명입니까? 4,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동서남북을 의미한다. 동서남북 천지사방을 의미합니다. 온 나라, 온 민족, 온 이방 땅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만 응답하셔야 됩니까? 올해 포항미등교회 표현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입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응답받고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분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을 찾아보고 돌아보고 그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1명 이상 전도하리라 결단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명 이상 구원하리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그렇게 보내야 되는 성기입니다.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떡 7개를 가지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지사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서는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예수께서 떡 7개를 받으사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죠.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도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늘도 땅도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손에 있는 떡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어렵습니까? 이 떡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저일까요? 여러분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아니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니까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떡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떡을 제자들의 손에서 받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나라, 내 것이다. 내 건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도 예수님의 것이었는데 잠시 내 손에 맡긴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시간, 건강, 물질, 가족, 여러분 이런 거 다 원래 다 예수님의 것이었는데 잠시 지금 여러분의 손에 우리 예수님이 맡기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마침 때가 되어도 마침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 때가 되어서 아까워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때마침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걸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냥 주인이 받은 겁니다. 원래 주인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드린 것을 받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나만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4,000명의 지금 이 남자들과 그 외에 수많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먹고도 남을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7강주기가 남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역사, 드림의 역사, 헌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이 불쌍히 여겨주셨고 똑같이 구원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도대체 누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전부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는 유대인을 뜻하고 칠은 이방인을 뜻한다는 것을 이방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7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유대인들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까? 예,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 지금 이방인들도 복음이 필요하니 너희도 나처럼 좀 살면 안 되겠니?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니 너희도 나처럼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오늘 7의 의미를 아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정통 유대인이었던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도 불쌍히 여기고 내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긴단다. 그들을 너에게 맡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다오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은 사순절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 7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 7의 의미를 적용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기꺼이 초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